빌립보서. 바울이 로마 감옥이 이쯤 될 텐데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선교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헌금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줬고, 바울을 돌보도록 에바브로디도를 수종 들도록 보내준 이 빌립보 교회에 선교 내용을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1장 4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행복, 다른 말하면 스마일 인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죠. 인류 구원. 그러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행하게 산다거나 즐겁지 못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첫째는 바울이 선교보고를 합니다. 선교보고. 바울이 사슬매인 사신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진전이 있다고,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보다 더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시기함으로 전하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간단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오로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그의 일생의 간절한 소망이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삶의 목표가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로 세워진 자는 행복한 사람인 거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인 것이죠. 천국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예수를 존귀하게 한 것은 마지막에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닮기입니다. 닮기. 빌립보서 2장은 특별히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의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5절에서 11절까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닮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육신은 권리 포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창조주가 종이 되어서 그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원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복음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 첫 아담은 불순종으로 온 인류를 사망에 빠뜨렸고, 둘째 아담 예수는 그의 죽기까지 순종으로 우리에게 의와 생명으로 죄와 사망을 교환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죽기까지 순종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되는가? 이 닮기.
우리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고 갈 십자가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피해 보혜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지만 우리의 사명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입니다. 온전한 순종.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예수와 함께 권리 포기. 권리는 포기하고 의무만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고 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한 공의로운 상급이 하나님의 주실 바로 상급입니다. 두 번째는 종노릇.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종으로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엔 죽기까지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종노릇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예수 닮은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순종.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복음.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믿고 순종.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이 상급이에요. 그래서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이것이 바로 승리 보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배설하시는 엄청난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예수대의 신부로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3장에서는 말씀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사랑.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창조주시고 빛이고 생명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아서 고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고상하기 때문에 이 고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탁월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또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바울은 가장 탁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얻고자 이렇게 노력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표대를 향하여 경주, 표대를 향한 경주.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향방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에 상 받는 자는 승리자만 받습니다. 이 승리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오직 이기는 자는 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만 상급이 주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장에서는 첫째는 염려, 토스. 토스는 배구에서 쓰는 거죠. 패스는 농구에서 쓰죠. 토스는 손에 잡지 않습니다. 오자마자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이 토스입니다. 그럼 염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염려, 이 염려 때문에 참 불행하죠, 우리가. 이 염려는 바로 토스를 해야 되는데, 기도로 하나님께 토스, 바로 하나님께 토스해버리라는 것이에요. 염려는 바로 토스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염려가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토스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족,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운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우라.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대신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하면 너무나 힘든데, 내가 하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말씀이 4장에서 뭐냐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토스해버리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자족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자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짧은 서신 안에 17번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편지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행복론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